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연거푸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구절째 계속되는 이 말인데요. 그만큼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배경 안에 있는 이 로마 교회가 큰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본 대로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큰 죄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또 과거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켜오던 이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를테면 부모님을 존경하느라고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님을 향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계속 예수 믿은 이후에 꼭 그만둬야 되느냐, 지켜도 되지 않느냐와 같은 이런 문제들로 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비유대인 헬라인 사이에 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은 왜 형제를 넘어뜨리는 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분명 그들은 모두 핵심 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잘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다만 서로 조금 달랐던 것, 신앙의 속도, 또 신앙의 습관, 이런 정도의 이 차이들로 서로를 재단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이고 모두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잘못돼서라기보다 서로의 다른 예배 방식, 기도 방식, 봉사 스타일, 말투, 심지어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라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 아니냐라고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를 누구의 편이다라고 규정하게 되는 순간, 그러면 내 편인 사람과 내 편이 아닌 사람으로 나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절대, 특히나 이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좌익이니 우익이니 규정하고 편을 나눠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로 포장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무리, 같은 편,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는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같은 무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 내지는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흔들릴까 봐 싶기도 하고, 그래서라도 때로는 상대를 낮추어 내 자리를 확보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항상 옳다는 확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다른 무리, 다른 편을 향해서 조금 이상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는 저기는 틀렸지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면서 규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조용히 누군가를 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를 향한 기도는 줄고 공감은 말라져 버리고 공동체는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지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 공동체 무리 안에 들어가기를 꺼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싫어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사랑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의 복음이 아닌 오히려 말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연거푸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재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라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오늘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를 내 어떤 말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라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즉 내가 옳으냐, 당신이 옳으냐, 당신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형제가 살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인도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찢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주는 방안 또한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지만 명료합니다. 무엇입니까? 결심하라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까지 너의 마음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내 감정과 열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라, 결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의 입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넘어짐은 대개 말에서 시작하죠.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날마다 붙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길인가? 아니면 이 말이 그냥 단지 이 말을 그 사람에 꼭 전함으로 인해서 이 내 속의 답답함만을 풀고자 하는 말인가? 정말 이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살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 누군가를 지적함으로써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누군가를 초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마치 따지고 정죄하는 듯한 이 말보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이 입의 말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성숙한 반응,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괜찮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나 중심에서 생각하기를 먹어도 그만, 먹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내가 이 먹는 행동, 이 자유를 통해서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겠느냐 아니면 세워지겠느냐라는 기준으로, 즉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특별히 연약한 지체가 살겠느냐 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라.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내려놓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함으로써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까? 기도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것이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볼 때는 내가 도와야 할 사람, 내가 기도로 섬겨야 할 사람, 주님의 양으로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내 생각과 내 뜻과 좀 달라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의 어떤 행동과 모습이 보일 때에 즉각적으로 재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구나. 또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모르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형제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일로 세웠다라기보다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도우라고, 그들을 기도로 세우라고, 기도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과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좋은 사람들, 회복이 된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죄인과 같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많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즉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 바로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서로의 연약한 모습, 서로의 다른 모습 보일 때마다 함께 기도함으로 세워주고 그들을 회복하는 길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믿음으로 일으켜줌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장하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제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아가 그 복음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이 회복되더라. 사람이 회복되고 세워지더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 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공동체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